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 덩치는 크죠? 근데 1학년밖에 안 돼요. 하는 행동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 입에서 주로 나온 말들이 죽고 싶다. 엄마 아빠를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겠어? 할머니에게는 가, 집으로 나가, 내가 나갈까? 또 이제 부모님이 왜 가족이 싫어 물으면은 그냥 싫어. 엄마가 저번에 마지못해 사는 거랬지. 난 마지못해 죽고 싶어. 이런 말들을 아이가 서슴없이 이렇게 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 갔다면은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거의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 깔고 부엌에도 누워 있고 안방에 누워 있고. 그 오용 박사님은 얘가 왜 이러는 거 같는가? 불안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것이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긴장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집에 와서는 이렇게 배 깔고 눕는 게 릴렉스, 쉬는 거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내가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청소년 우울증은 성인 우울증과 양상이 굉장히 다른데 청소년 우울증은 가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어서 우울한 걸 못 알아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벌써 이미 우울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이 아이가 우울증 있는 거 못 깨닫고 야단만 치면은 오히려 더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감염 우울증에 걸린 아이의 특징이 뭔가?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첫째는 이 아이가 고통을 잊기 위해서 게임, 핸드폰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과 게임에 빠진 이 아이들은 우울증에 걸려 있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등교를 이유 없이 거부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술, 담배 등 또 이상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으면은 이 아이는 감염 우울증에 걸려 있다. 그러면 이런 감염성 우울증에 왜 걸리는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애착 관계란 무엇인가? 그 부모와 그 아이와의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친밀한 대화가 있어야 되고요. 따뜻하고 친밀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런 친밀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애착 관계 형성이 안 되면요, 자녀들은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눈치를 잘 못 챕니다. 애가 지금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이런 행동들을 취하는 건데 애들이 좀 이렇게 뻗나가면 이제 잡들이가 시작되죠. 자, 다시 할게요. 근데 그거는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님과 이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아이는 부모가 두 분이 다 장사하느라 늦게 들어와요. 할머니 손에 켰는데 할머니는 또 아이 잘 되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그렇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또 힘든 게 있는데 부모님은 늦게 오시니까 이미 잠이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외롭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도 방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 벌고 또 밥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고 외롭고 우울증에 걸렸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의 내면은 골병이 들어가는데, 내면은 이렇게 우울해지고 있는데, 아픈데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서 방임이 꼭 되는 게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애를 못 돌보게 돼서 방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 있어도 애는 방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면성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가 없고 친밀한 밀착 관계가 없고 친밀하게 함께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애들은 너무 이게 힘들고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아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내잖아요. 또 그거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아이는 이렇게 어떤 말을 해도 애들이 이제 좀 표현을 좀 약간 잘 못하잖아요. 이게 뭐 짜증내든지 뭐 이렇게 이상행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은 그 답답한 마음을 좀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또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분노가 막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 예배 때 있잖아요. 강의할 때나 예배할 때나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 또 성도님들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랑의 결핍이에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친밀하게 그런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나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부모님과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내면적으로 이렇게 불안성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 손톱 물어뜯기도 하고 산만해요. 그러니까 상담해 보면은 이렇게 아이도 어른도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 집중을 잘 못해요. 예배 시간도 잘 집중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해도 집중을 잘 못합니다. 이게 다 이게 그 방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핸드폰 게임에 빠져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는 거예요. 왜? 부모님도 자기 마음을 안 알아주죠. 어디 풀 데는 없죠. 마음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핸드폰 게임에 그걸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외로워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외롭게 방임하는데 애가 왜 이런지를 잘 모르고 겉모습만 가지고 자꾸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친밀하게 놀아주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애착 관계가 생기는데 이런 것 없이 그래서 애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니까 이 애들은 점점 외로움과 상처와 불안을 지닌 아이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에 의하면은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 아이의 일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 12개월부터 3세 사이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아이의 기억에 저장이 되어서 고정된 애착 패턴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형성된 애착 관계가 성인이 되어서의 행동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한 행동을 그대로 자녀들한테 하게 되고 이 자녀도 그 자녀한테 그대로 하게 된 확률이 80-90%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죠? 근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짧은 시간의 육아 방식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은영 박사는 그렇다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좋은 애착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답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부모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이들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까? 그동안. 자, 다시 할게요. 너무 많이 끊었잖아요. 애가 좀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은 닥쳐 입다물어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포 나오고 다 말을 끊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좀 말이 부족해도 일단 그걸 들어주라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꾸 끊으니까 자신감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다음으로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학습 지도나 밥 차려주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사랑 표현은 부모님만이 할 수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감정으로 바라볼 때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의 표현보다는 얼마나 좀 이렇게 딱딱하게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또 표현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표현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아마 거의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거의 80~90%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십시오. 누구나 망신을 당한 기억은 잊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데 오히려 극심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혼을 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수치감, 부끄러움을 지닌 아이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많아지고 소심해지고 또 숨게 되고 이런 아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보면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뭐라 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돼요. 그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참 치명타예요. 너무너무 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저를 저기 데려가세요. 아시죠 여러분? 저 멀리 데려가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또 때리지 마세요. 부모에게 맞으면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체벌의 90% 이상은 부모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랍니다. 그러니까 너 잘 되라는 거야 때리지만 결국 90%는 자기 감정을 억제 못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매를 대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두려움의 아이가 돼버린다. 안정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일수록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산만해져요. 불안한 거예요. 예. 또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시험착오를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게 무능력해져요. 커서도 좀 무능력해집니다. 자신감도 상실하고 어떤 모험, 도전 이거 잘 못합니다. 왜? 부모가 다 해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를 오냐오냐 키운 것만큼 이 자녀를 망치게 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도전하고 모험하도록 그 아이들에게 어떤 자율성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 화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들으시죠? 그때 또 엄마 아빠들이 같이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속마음을 이제 표현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가 힘들어서 밉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심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애들은 여러분. 근데 그거를 같이 나도 너 미워. 엄마가 같이 미웠다 해. 나도 너 미워. 나도 너 싫어. 나가. 예. 이 웃음은 공감인가요? 예.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읽어주고 애가 힘들어서 있구나. 어린애가 표현을 뭐 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공감해주고 읽어주면서 바로 잡아주면 돼요. 근데 이런 것 없이 이제 같이 맞대응하면은 애는 이제 표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추게 되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속 깊은 대화를 못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커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부부간에도 또 주변 사람과도 이 속 깊은 대화, 이 나누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오은영 목사는 아빠들은 아이와 보내는 질 좋은 시간을 가져라. 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주 그냥 진심을 다해 아이와 이해하고 공감하고 놀아주라는 거예요. 예. 이런 접촉과 이런 관계가 없으면 이 아이는 참 커서도 부모와 함께 있는 걸 잘 못하고 부모와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또 결혼을 해서도 부부간의 대화가 어려워져요. 자녀들한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와 이런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결론은 이런 친밀한 대화, 친밀한 관계에서 친밀감이 생기지 않으면은 자녀의 심령이 죽어요. 이 자녀의 얼굴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의 얼굴이 무표정이에요.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말도 별로 못해요. 말도 별로 없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게임 오락에 빠져 있고요. 이렇게 잘 표현을 못 합니다. 그 도피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충분한 대화와 밀접한 관계를, 애착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핸드폰, 게임 이런 데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 불안함의 도피처가 돼버린 거죠. 외로움의 도피처가 돼버린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그걸 또 모르고 또 핸드폰에다 뭐라 하고 야단치고 뭐라 하고 이런 근본적인 부모와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근원적 해결책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노력하지 않고 애가 어떤 드러나는 걸 가지고만 뭐라고 하니까 애는 더 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따뜻한 대화가 없었기에 이 자녀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쉽게 염려하고 쉽게 근심걱정하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아요. 이건 다 두려움의 감정들인데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정서의 밑바닥에는 우울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처럼 소리치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한 모습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는 게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말한 거예요. 이 한마디 말에 그냥 밤새도록 울고 소리치고 원망불평하고 저항하고 거역하고 돌을 들어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현대인들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한마디로 두려워서 이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염려, 근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많이 거칠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소리치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한 모습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애착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고요. 성막에서 드린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절 때 오지 말아라, 쉬어라, 뭐 어느 때 찾아도 오지 말아라, 쉬어라. 이 부모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오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오기 원하세요. 만나기 원하십니다. 영상통화할 수 있죠. 너무 멀다 면 영상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영상통화. 어머니 핸드폰이 안 돼요? 영상이? 바꿔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오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보고 싶어서.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죠. 또 예배 들어가야 돼. 제일 귀찮은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때 재림하실 수 있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새벽에 오시지 않을까. 비 오는 날 새벽.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들어가, 귀찮아, 힘들어, 어려워, 피곤해. 예배를 참 힘들어요. 난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왜 요구하시는가?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 만난 게 예배예요. 근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왜 이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할까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이 이제 지금은 바쁘고 젊으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60, 70 넘어가면 이제 직장 은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집에서요, 그냥 TV만 보고 있대요. 별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많아요? 할 게 없어서 그냥 별 할 일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이제 결혼해서 바쁘다고 안 찾아와. 그러면 그때 부모님 심정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몰라. 바쁘니까 부모님 혼자 계셔도 뭐 안 찾아가도 그렇게 부모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내가 70, 80 넘어가서 애들이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하면은 내 부모님이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우리 부모님 그렇게 외로우셨겠구나. 그렇게 자녀들 그렇게 기다리셨겠구나.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만나러 오라 이거예요. 우리 뭐 믿음 자라고 축복받고 이거 이전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뭐 축복받으러 오고 믿음 자라려고 이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자녀와의 만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데 그렇게 얼굴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지만 나의 아버지잖아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죽을 때 그 안에 주머니 보니까 쪽지가 있는 거예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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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이거 써놨어요. 이걸 품에 넣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서 죽을 때 안주머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소개했었죠. 사람이 죽을 때요, 돈 많이 못 번 거, 좀 더 성공 못한 거 하나도 후회하지 않는데요. 좀 더 부모님과 대화 못 나눈 거, 좀 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거,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이거를 너무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골방에서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왜?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나랑 좀 만나자. 죄송합니다. 저에게서 저도 참 부족해요. 좀 회개할 것 뿐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과 좀 더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이렇게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좀 대화 시간을 좀 많이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걸 안 하면은 제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대화를 나눠야지. 좀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이 시간을 좀 더 얘기를 나눠야지. 뭐 특별한 얘기 아니더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많은 대화,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눠야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으러 간다, 기도 드리러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니까, 나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자녀들은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아버지께 만나러 와야지. 한 번은 제가 세상에서 이제 예전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제 너무 이제 많은 연단들, 정말 벼랑 끝에서 너무너무 힘든 이렇게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영적 싸움을 싸고 이제 성전에 딱 들어오는데, 이제 청년 때였나 하여튼 집에 다 예배 시간 딱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이 이렇게 울컥 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예배당에 앉아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근데 눈물이 싹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성전 모임 힘써 이제 새벽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첫 예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늘 어린 예배 때 소개했는데 요즘 예전에도 새 아파트를 좋아했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새 아파트를 더 좋아한대요. 우리 하나님은 첫 예물, 첫 장자, 첫 곡식, 첫 물질, 첫 시간,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쓰다 남는 거 주면 안 돼. 누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먹다 남은 거 막 이렇게 막 먹다 남은 거 주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막 지금 지지면서 막 좋아하겠어요? 아이스크림 막 파가지고 막 흘리고 막 떨어지고 막 먹겠습니까? 드실 거예요? 없으면 못 먹어?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 다 예배하고 기도해야죠. 나 뭐 밥 먹고 볼일 보고 직장 가고 뭐 핸드폰 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드리고 이거는 뭐 쓰다 남는 거 그냥 뭐 거지게 적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첫 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내 볼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시간 기도하고 첫 시간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이제 매일 만나야지 친밀해집니다. 가족도 형제도요 자주 안 만나면 멀어져요. 가까운 이웃이 더 가깝죠. 먼 가족보다 매일 만난 가족이 이웃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대잖아요. 연애 때 그랬어요? 자주 봐야 돼, 자주. 그래야 친밀해집니다. 예, 자주 안 보면 멀어져요. 예. 저도 예전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매일 만났어요. 매일. 남자애들 동네 남자애들 매일 만나 매일 그렇게 친했는데 결혼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멀리 또 이사 가니까 못 만나니까 이게 좀 멀어져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매일 성령에서 매일 만나야지 친해집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뭐 뜨겁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긴다? 많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집에서랑 또 달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분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믿음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 와서 매일 예배드리도록 노력하세요.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노력하시고요. 또 주중 예배 또 노력하시고요.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또 노력하시고요. 집에서 그 시간에 TV 보거나, 그렇죠, 여러분? 아니 어디 마트 가거나, 예, 그게 다죠. 예? 이게 대단한 거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시골교회 같아요. 좋죠. 너무 좋네요, 오늘. 이런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주 만나면요, 우리 마음이 이 강팍한 마음이 다 부드러워져요. 이게 딱딱한 마음이 이렇게 온유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남편, 자녀, 아내, 성도들 대할 때도요, 내가 아주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와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시돋친 말들이 남편과 아내, 자녀한테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할 때는 충만하니까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아주 따뜻하게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한테도 좋게 말이 나가고. 근데 기도와 말씀 예배가 멀어지니까 애도 짜증, 남편 원수, 철천지 원수. 이게 마음이 말이 좋게 안 나간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게 우리 가족과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또 관계 문제,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해결책,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음도 더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왕 아하시아 왕 알죠?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하를 보내어서 에그론의 실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사자한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1장 3절 이하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먼저 예비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은 다 써봤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나가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몸과 마음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염려, 근심, 걱정, 짜증, 답답, 불친절, 속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많은 이런 일들이 생겨요. 자신도 힘들고 또 자녀도 사람과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와도 힘들어요. 이 마음이 지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제일 많이 가는 과가 정신과잖아요.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이 힘드니 몸도 힘듭니다. 성경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뼈가 건강해야 돼요. 이제 뼈가 피가 생성이 되고 혈액순도 잘 되고 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이 근심이면 뼈를 점점 마르게 해요. 마음도 궁핍하게 만듭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 사용하면 돼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여러분, 현대의 교인들은 근원적인 해결책,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되는데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거예요.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무슨 치료도 다 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해봐.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것은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하시아 왕처럼 행동하고 아하시아 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적과 꿀리는 땅에 가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을 펴가지고 광야로 가다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 끝까지 고집피다가 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로 물러가 끝까지 고집피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지어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회개하면 되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예배자에 나와 예배드리면 되고요. 하나님 만나면 되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면 돼요.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 고집이 깊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점검해야 될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나가면서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기업에 지원서 낼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까? 자격증도 필요하죠. 토플도 영어도 해야 되죠. 자동차 컴퓨터 할 줄 알아야 되죠. 또 어느 회사는요 그 병원인데도 간호사 얼굴을 보나 봐요. 몸매를 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뚱뚱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귀여운데 얼굴이 귀여운데 몸이 이렇게 뚱뚱해요. 그래서 병원에 지원했는데 잘렸대요. 너무 이 자매가 화딱지 나가지고 잘릴 이유가 없었는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잘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싹 빠진 거예요. 그 병원에 또 지원했어요. 합격! 그 병원에서 몰라봤나 봐. 합격했다. 실합니까? 싫어요. 제 있던 청년부의 자매였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몸매가 중요해요? 병원에 간호사만 잘하면 되지. 그 무슨 뚱뚱하고 안 뽑고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얼굴 뜯고 사네. 얼굴 보지 몸매 참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뭐 얼굴, 외모, 자격, 조건, 스펙, 뭐 재물, 뭐 집이 어디냐? 집이 어디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외모 안 봅니다. 자신 있어요? 키 180및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뭐 자동차가 뭐냐, 집이 뭐, 돈이 얼마냐, 하나님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격차 아무 따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찾으면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나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고, 아직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그 아이의 문제, 부모와 애착관계 실패였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관계, 애착관계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돼요. 많은 비방과 핍박과 멸시와 환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를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예수님으로 담대케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눈물 어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 이분이 남편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죽고 싶었어요. 너무 초신자였는데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분은 고백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자기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서 시시로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세미한 음성,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아주 예전에 참 벼랑 끝에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하루를 산다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내면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이 하나의 음성을 붙잡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인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8살인가요?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요. 아무도 없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죽었어요. 또 아내도 죽었습니다. 하는 사업이 파산해서 10몇 년 동안 그 빚을 갚아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판 욥입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링컨의 성경책은요, 쭈글쭈글했대요. 다 눈물자국, 링컨의 눈물로 얼룩져가지고 링컨이 그 많은 환난 속에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링컨이 승리하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뿐인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경 통독할 때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으세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음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